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 시리즈인데 오늘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 영국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그 이웃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돈도 벌고 또 아메리칸 드림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귀로 듣고 가난해서 좀 벗어나고 싶다. 미국에 가서 좀 잘 살아봐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절약하고 쓸 것 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배싹을 준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배싹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 가난하고 겨우 여비만 마련했기 때문에 배에서 어떻게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에 마른 빵,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고기 이런 거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이니까 준비해가지고 아주 긴 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그 호화로운 식당에 가서 그 풍성한 음식, 기름진 음식 먹고 또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오는 때 이분은 한쪽 구석에서 이제 마른 떡을 먹고 또 고기를 씹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견뎌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이분이 용기를 냈습니다. 기왕 돈은 없지만 가서 시컷 먹고 이제 배째라. 돈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가서 하여간 먹을 수 있는 만큼 시컷 먹고 가보니까 정말 이 시골 촌뜨기가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로 가득한데 그냥 시컷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있는 그 식당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돈이 없다. 그런데 아주 여행하는 내내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얼마나 돈이 많은지 가서 이렇게 먹고 오는데 내가 아주 너무 부러워가지고 마지막에 이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사실 나 돈이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있는 서빙하는 분들이 그럼 이제껏 뭘 드시고 여행을 하셨습니까?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마른 빵, 이렇게 그다음에 그 고기, 그 육포 준비해온 거 이런 거 먹으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그 뱃삭에 원래는 음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조금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와 또 복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클루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때 이미 이게 인클루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마른 빵 뜯어먹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이제 도착해서 내가 돈 벌면 이제 저런 음식 좀 사 먹어봐야지. 그리고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믿음의 권세 이거를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푸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두 단어를 써놨죠. 여행을 하면서 그거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배가 터져라 먹고 정말 아주 마음껏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가 달랐던 거예요.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는 잘 몰라서 그게 또 돈을 내고 사 먹고 식당 갈 때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몰랐기 때문에 쫄쫄 굶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 똑같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의 힘, 이 그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지극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00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00을 생각하시고 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지극한 거예요. 지극히 큰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것,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지극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미 준 것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처럼 쫄쫄 굶고 가가지고 푸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갔는데 주님께서 너 왜 그거를 다 줬는데 인클루드 된 걸 한 끼도 안 먹고 그렇게 마른 떡 뜯어먹고 또 육포 뜯어먹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왔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가난한 농부가 여행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여정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굶지를 않고, 알아야 찾아 먹고, 알아야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가 이미 배표를 살 때 그 뱃삭에 이미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찾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심의 그 능력, 권세,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이 성도들이 알고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거든요. 이 믿는 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이 굉장한 학자잖아요. 또 그는 문필가이면서 또 그는 많이 배우신 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이렇게 묘사가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거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기도해요. 근데 이게 잘 무슨 뜻이야 이게?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큰 능력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카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목자로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극히 크신 능력의 권세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용하란 말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차원이 푸어 크리스찬에서 파워 크리스찬으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어떻게 하시라고요? 알게 하소서. 무엇을?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로 뭐요? 기업의 영광. 세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의 권세. 자, 밑에 하늘색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렇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네. 우리 최순덕 권사님, 최문빈 권사님 제일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나가서 인사할 때 보면은 정말 들으시고 이해하셨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 또 믿는 자의 기업의 영광스러움,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이게 다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3번은 현재적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문제들을 승리하고 문제들을 돌파하고 그 문제를 견뎌내기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믿는 자의 권세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세는 뭐냐 하면 이 큰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를 광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세를 가지고 세우고 하나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세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경찰 교육을 받고 당신은 경찰관으로서 교통을 통제하십시오 하는 어토리티를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장갑을 끼고 딱 손만 들어도 아무리 힘센 그런 그 마력을 가진 자동차를 할지라도 서요 안 서요? 서게 됩니다. 이 경찰관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세운다고요? 권세로 세운다 그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으로 세우는 건 이런 거예요.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그 광속으로 질주하는 그 자동차를 힘으로 막아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토리티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교과서 외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제가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게 하고 저를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문고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책을 읽도록 해주셨어요. 그 뭐 시골 학교의 문고,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관인데 이거보다도 작은 방에 책 이렇게 좀 쾌쾌한 냄새가 나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방이니까. 근데 거기 책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데 거기 책장에서 네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봐라. 그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겁니까? 그 시골 소녀는 정말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에요.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사람의 소년이 한 사람은 왕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왕자가 바깥 세상을 갔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소년을 만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는 이 세상 구경을 위해서 거지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거지 소년은 어떻게 돼요? 왕자의 옷을 입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팔자가 바뀐 거죠. 여러분 저에게 그 이야기는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거지가 왕자가 되냐. 근데 저의 삶은 거지 같은 삶인데 왕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죠.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인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왕자가 그 왕궁으로 아니지 거지가 왕궁으로 왕자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기 침대머리에 이만한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두를 갖다 줬는데 그 쇳덩어리로 이제 호두를 이렇게 깨가지고 까먹었어요. 근데 왕궁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없어졌냐면 옥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온 왕궁에서 그 옥새를 찾는데 그걸 이제 이 왕자가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호두를 깨먹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처럼 들리지만 제가 그때 이 옥새는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그 옥새를 가지고 나라 전체를 흔들흔들하게 할 수 있는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뭘 해먹는다고요? 호두를 까먹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옥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우리는 거지처럼 뭐 하고 있어요? 호두 까먹어. 호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큰 것인 건데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호두를 까먹고 앉아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옥에 갇혀서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순간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권세를 좀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고 한마음 교회는 해당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해도 또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호두 까는 데 쓰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주일날 되었으니까 한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권세로 일할 것이냐 내 힘으로 일할 것이냐 이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하루를 가지고 겨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식사 기도 정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호두 까서 먹는 것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능력을 그냥 식사 기도 정도나 하고 앉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그리스도인? 푸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가난한, 가여운, 불쌍한 그런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영국 가난한 농부도 뱃삭 다 냈어요. 그래서 거기 타가지고 가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올 때 부럽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 나오는 그 거지 소년, 그리고 그 가난한 농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마음 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놀라운 법칙. 믿으면 보리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사용하면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살잖아요. 못 누리고 살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쫄쫄 굶고 살잖아요. 파워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푸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오늘은 생각하면서 나는 파워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푸어 크리스찬인가.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는 것도 보통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을 견뎌냈으니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푸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원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아무도 뭘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다 먹일까?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우리가입니다. 이 우리를 기억하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십시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제자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맞아요. 정확히 계산해낸 거예요. 더군다나 200데나리온은 큰 돈인데 한 노동자가 200일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자기가 꼬박꼬박 버는 거니까 거의 1년치 월급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둔 돈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광야에서 어디서 사람들을 갑자기 지금처럼 이런 대도시에서도 장정만 5,000명, 2만 명분을 예약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 음식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랴? 그랬더니 계산만
돌려본 거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조금씩밖에 못 먹고 그건 뭐 살 데도 없고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냈어요. 아주 영특한 계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Calculators miscalculation 이렇게 했어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늘 계산착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의 계산법입니다. 어리숙한 안드레가 엉뚱하게 계산을 해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해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런 일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질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답이 들어있어요. 원래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뭘 안 읽냐면 질문을 잘 안 읽어요. 대충 읽고 그냥 대충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진짜 답을 잘 찾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질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문제가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려면 주님의 질문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주님의 질문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답이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답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걸 좀 더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로 일하십니다. 이게 천지 창조 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플랜도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력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볼 수 있게 되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죠. 산수로 풀어보는 우리.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플러스 나와 너와 이게 우리인데 이렇게 합쳐질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곱하기 나, 너, 그도 우리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다저스 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뭐 몇만 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몇만 명의 사람만 모여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때의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만든 단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포함된 우리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플러스 우리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합해가지고 무슨 우리를 만든 거예요? 플러스 우리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무한대이신 이 메비우스의 띠를 제가 그려놨죠. 이걸 무한대라고 그래요. 인피니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한대이신 그분과 내가 합쳐지거나 무한대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거나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덧입거나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떡을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랴? 그래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데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특별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맡겼던 그 어린아이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뭘로 풀어나가요? 우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리고 나 하면은 누가 돼요? 우리.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푸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믿으면 보리라 하는 법칙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능력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이걸 까맣게 모르고 배를 쩔쩔 굽는 그 농부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했던 한방교회 성도들처럼 푸어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제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알게 되는 게 3가지인데,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믿는 자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받은 권세를 알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제가 힘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으로 간직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껏 살았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들으시고 참 좋은 이야기였어, 재밌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마음 교회 성도들은 푸어 크리스찬으로 남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문 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조그만 악한 그 악령들, 귀신들이 주변에서 계속 떠들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케네스 해긴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대화를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깨끗거리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데 왜 주님은 꾸짖지 않고 쫓아보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놀라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케네스, 나는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 그러므로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네가 꺼져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면 저들은 떠나갈 것이야. 케네스 해긴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얘네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권세를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큰 교훈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고 믿고 사용하는 복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